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주권. 아멘.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주권. 오늘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핸드폰의 기능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져 있죠. 핸드폰의 기능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그런데 그 기능을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성당 예배당에서 약 150여 명의 신학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단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틀, 그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작성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대요리문답, 중요한 교리를 175가지로 엮어서 만든 대요리문답, 그리고 대요리문답을 107가지로 축약한 소요리문답,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소요리문답에 대한 부분을 쭉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과 그리고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봤던 세 절의 성경 말씀 가운데, 자, 파랗게 칸을 치르는 그 주제 구절이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뭐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자, 시편 119편 68절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전체 35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35장으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1장은 성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1장 1절 1절부터 10파트로 첫 파트에서 10파트로 나눠진 부분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세 파트로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한 파트, 오늘 한 파트, 다음 주에 한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배워볼 거인데요. 자, 이 두 파트 가운데 두 파트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길어서. 그래서 첫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여기만 볼까요? 자,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선하심, 그리고 모든 복을 자기 안에 어떻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스스로 선할 수 없고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리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를 명의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은 뭡니까? 꿰매고 싸매고 찢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그 역할을 할 따름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는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건강해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왜 건강 필요한데?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 봐요. 그럼 어때요? 3층이 너무 높아 걸어올 힘이 없어 너무 연약해 그럼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밤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서 모두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밤도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셔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 줄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얘기하죠.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아까 읽어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만의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징은 뭐예요? 선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콩나물국 끓인 이야기 하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반찬을 막 내놓더라고. 그래서 들었어. 뭐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어릴 적에 김치찌개라고 할 것도 없고 그 김치국, 그렇잖아요. 시어터니 김치국 딱 끓이면 식은 밥에다가 그 김치국 딱 말아가지고 한 그릇 뚝딱 하면 한 끼가 해결되곤 했어요. 그런 어릴 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을 먹는데 김치국을, 점심이었나? 김치찌개를, 우리 김치찌개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면 됐다고. 그래서 밥 한 공기에다가 김치찌개 이렇게 딱 말아서 한 그릇 뚝딱 하는 이런 어떤 맛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김치 시퍼런 절여 있는 그 배추줄기, 이것만 가지고서는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이거 잘 고춧가루와 어우러져가지고 김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어때요? 그야말로 돼지고기 조금하고 좀 물과 적당히 끓여지니까 맛있는 김치찌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떠시다?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느 한 시점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1억이에요? 왜 저한테 1억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때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다니.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생명에 대한 권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 복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리는 하나님만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권리를 누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그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시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권리,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장님이 자기 종업원 가운데 믿을 만한 종업원들한테는 어때요? 권리를 위양 또는 위임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책임지고 이걸 한번 해봐. 이거 뭐냐?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주고 싶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생명을 따라서 받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 그래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병 때문에 내 생명이 소실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복을 받은 자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 복을 받은 자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를 향해서 우리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빨리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코로나는 떠날지어다. 왜요? 나는 그 권리가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 생명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염려됩니까? 염려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염려케 하는 악한 마귀 사단 떠나가라. 염려는 내 마음속에 내 환경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는데 또한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자족하세요. 자족하시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부족해가지고 야 좀 이렇게 좀 해줄래? 라고 하나님은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되고 이러한 존재가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필요로 하는 뭔가를 부족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읽어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하셔서 야 나 좀 이렇게 좀 해주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야 이거 좀 주라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드림이 되어서 먼저 갚으심이 되어서,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뭔가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먼저 줘보세요. 그럼 줄게요. 이러자면 하나님 거꾸로 우리에게 네가 먼저 줘봐 이놈아. 그럼 내가 줄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하나님은 저 모리아산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갑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번제로 드리라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필요해서 네 아들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쳐라. 필요해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니까 바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믿으며 조상 삼으시고 언약의 주인공 삼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 18절에 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할렐루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이 통과되고 그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뭔가 피조물에게, 뭔가 인간에게, 뭔가 사람에게 뭔가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야 네가 나한테 좀 영광을 돌려주면 좋지 않겠니? 좀 영광 좀 돌려주라 이렇게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셨을 때는 거꾸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건 전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으신 것을 주고 싶으셔서 먼저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뭔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이삭도 100세에 주셨잖아요. 늦둥이 주고는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 또 달라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요구하셨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데 또 달라고 그러십니까?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실 때는 뭔가 무슨 뜻이 있겠지.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했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테스트 끝.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험 중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피조물에게서 나타내실 뿐이다. 할렐루야. 나타낼 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디에게서 나왔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만물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엄마 태중에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말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어떤 것은 손톱이 되고 어떤 것은 발톱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시인은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고무나무, 이 서양란 이거 하나님이 다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만물을 붙드사. 그렇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돼요?
야, 내가 이 시간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이지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마귀가 있는 저곳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에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서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서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이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기뻐하신 뜻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뜻을,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지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로 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어때요? 주의 뜻대로 있어져야 될 그 만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주의 뜻대로 있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훼손당하는 우주, 훼손당하는 자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로마서 8장 18절 17절입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지금도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이, 아름다운 나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얘네들이 제대로 된 제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때요? 저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술 먹는 그 자리에 얘들이 있어봐.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뜻대로 제자리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위치가 자리가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위치를 제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위하여 만물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명백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저나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까지 강릉 삼척 울진 이곳 얼마나 많은 그런 산불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까? 왜 그래요? 제자리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제자리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자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방관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때?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이라 지으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뭔가 좀 부족하니까 야 내가 너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세상은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가장 구별되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어떠한 예배, 경배, 순종이라도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이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때요? 천사들과 사랑과 기타 모든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경배, 순종이라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어때요?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자체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40편 5절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도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로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들어서 저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뜻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 면면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서 멸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편에 서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자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갈등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걸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한번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하도록? 하나님도 또 깊이 알아가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만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얘가 너를 좀 더 네가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친밀한 자로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싶으신 분이.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17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나님 행하는 모든 건 다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순간 한 시점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커다란 길다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옳으시다.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율법, 계명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드릴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은 거룩한 발걸음이요, 우리의 발걸음은 선한 발걸음이요, 우리의 발걸음은 의로운 발걸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계시록 5장 12절도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어때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게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야말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요청을 하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귀하니까 거둬주실 수가 없어서 믿음의 그릇을 다 잘 준비하셔서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